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아멘. 세상이 조금 알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다고요? 날마다 전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해요? 못해요? 못해요. 전쟁하면 단지 눈에 보이는 전쟁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전쟁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은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전쟁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전쟁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모르고 열심히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풍요로운데 여러분 이렇게 풍요롭고 모든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더 많이 죽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 엄청난 자살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발표하지 않아요.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죽어가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왜 사람들이 죽어가냐는 마음의 전쟁에서 지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전쟁. 우리를 죽이는 것이 누구냐? 바로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질 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마음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20장을 우리가 통하여 깨닫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당장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의 6족속과 또 일곱의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야 할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단지 그냥 이스라엘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나 보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전쟁을 하나 보다. 이건 나와 무관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모든 성경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고. 아멘. 그런데 그것들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그 방법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이에요. 이 책이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이 구약 성경, 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책,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멘. 세상에 그 어떤 책도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 있다니 어디 있어요? 이런 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든 말씀을 한 말씀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20장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2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들은 지금 전쟁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나도 전쟁이 40년간 돌면서 그들이 한 건 뭐냐면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곳에 죽이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만 막 쏟아냈지 그들이 하나도 준비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유목민이라서 어떻게 하냐면 양하고 소하고 염소 얘네들하고 뭘 싸우겠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싸워야 할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여러분 적군과
1절 뭐를 하지 말라고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죠? 여러분 당장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당장 눈앞에 보는 것은 다들 잘하는 사람. 우리 그 성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 이번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 입학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너무 잘한다는 거야. 거기 그걸 다 보니까 잘한 거를 보면은 우리가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상대의 잘함을 보고 반응이 어때요? 바로 그게 나를 비춰. 상대가 잘하면 와 잘하구나. 정말 잘하구나.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 잘한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비춰봐? 내 자신을 비춰. 그러면서 나는 메뚜기가 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의 적과의 싸움에서 그들의 말을 보지 말고 그들의 병거를 보지 말고 그들의 사람의 수를 보지 말라는 거야. 그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를 봐서는 지는 전쟁이라는 거야.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야. 세상에 아무리 높아 보이고 올라가기 힘든 산이라 할지라도 그거 보지 말라요.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전쟁을 싸워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 하나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 눈으로 안 보이는데 그거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우리 차라리 눈에라도 나타났어. 은하야 괜찮아. 네가 이길 거야. 은하야 괜찮아. 전진해. 그래 그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 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게 이긴 그 전쟁에 나간다는 게 쉬운지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들의 말과 병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소나 양떼나 이끌고 있는 어떤 나무 막대기 들고 싸우는 전쟁이라면 그들은 철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칼로 막대기 한번 때려버리면 똥강하고 잘라지는데, 그리고 그들의 키는 뭐예요? 육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 이스라엘 그 남자들의 성인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 그렇게 큰 안악자손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야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해도 막상 눈에 보이는 그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한다는 거는, 두려움 없이 싸운다는 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억해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이 전쟁은 게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 땅과 지지고 볶고 싸워도 광야에서 40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없다면 절대로 여러분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시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 고난의 시간, 애굽이라는 그 노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거기서 애굽 그 병거와 그 마병들을 뒤엎어버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고, 또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런 그들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게 들어가 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애굽에서 만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어떤 때이냐? 고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의 시간을 절망하거나 자고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에 누구를 초대하냐? 주님을 초대하냐. 그리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이.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을 보면은 이제 싸움을 그들에게 이제 준비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여러분,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이 보일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세상에 강한 것이 보일 때마다 아니야 하고 머리 한 대 탁 쳐. 다 정신 차려 이렇게 한 대 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생각해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새겨야 돼요. 아멘. 이렇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요, 이것은 신앙은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자꾸 치고 자극해서 내 머리에다 새겨야 돼.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 마음 안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냐?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라고 마태복음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멘. 그와 같이 이제는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전쟁의 방법도 참으로 놀라워요.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의 백성에게 나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2절은 이제 그렇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제사장들이, 그죠? 그들에게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이제는 그 적들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적군 앞에 가까이 가는데 제사장이 왜 거기서 튀어나와? 군대 장관이 튀어나가야 되고, 그죠? 사령관이 튀어나가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앞에 서서 진열을 장비하고 거기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적군 앞에서 왜 제사장이 그곳에서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굉장히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 제사하는 자잖아요.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고 예배하는 자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자. 근데 그 전쟁에 이기고 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우리의 모든 전쟁의 이김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이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왔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요. 그냥 생짜로 그냥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라고 그냥 툴툴거리고 가지 말고 주님 음성 들릴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을 거예요. 바지자락을 잡아야 돼. 그게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전사와 씨름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도할 때 끝장내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냥 오늘은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겠지라는 생각은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 제가 기도를 집중하다가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를 막 하다 보면요 옆에서 툭 치고 와. 그리고 맞아 오늘 이거 안 했지. 이렇게 그 기도가 집중하고 올라가는데 툭 쳐 옆에서. 그러면 맞아 그거를 내일은 해야지. 이래버리면 돼 안 돼? 그럼 이거 와르르르야 와르르. 그럴 때는 다시 정비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딱 하고 다시 줄을 잡아. 그럼 잡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렇게 하다가 공부가 탁 치고 들어. 오늘 그거를 레포트를 빨리 써야 되는데 라고 딱 치고 들어오면 다시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쳐버려. 치고 들어오는 거 같이 치는 거야. 같이 쳐버리는 거예요. 악한 사단.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사람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다시 초점을 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꾸 치고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쫙 올라가. 그러면서 이제는 막 기쁨이 확 와요. 주님의 인재가 탁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그 하늘의 즐거움 기쁨들이 딱 오잖아. 알죠 여러분? 그게 딱 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줄이 잡기 시작하면서 나의 이생의 이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뚝 끊겨버린다. 아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 이거 할 거예요.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아멘.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아멘.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 이렇게 기도가 싹 바뀌어요. 아멘. 모든 육신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로 바뀌어요. 아멘.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은 기도들이 막 나가기 시작해. 막 누가 떠오르기 시작해. 어떤 사람 기도하라 하면 내 기도만 하고 가. 주여 내 구멍가게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평생 내 구멍가게 기도하라. 인생 끝마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큰 기도 안에는 구멍가게 포함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구멍가게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구멍가게가 슈퍼마켓이 되고 대형 코스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맨날 구멍가게만 기도하고 있냐 이거야. 우물한 개구리같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행위, 여러분 이 예배가 승패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어요. 시작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먼저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그 적에 가까이 갔을 때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우리 3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세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누구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아멘. 세상의 소리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해도 안 되는 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의 소리야. 그런데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음성을 다. 너는 할 수 있어. 아멘. 너는 나의 소중한 아이야. 너는 너 존재 자체가 나는 너무 귀해. 막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사랑의 소리, 희망의 소리,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냐? 4절. 우리 3절 4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그래요.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 마음을 강하게 하죠. 여러분 전쟁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싸우러 나가냐 안 나가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싸울까 참을까 여기서 시작해요. 이걸 좋은 말을 할까? 한번 보여줘 맛을? 여기서 시작해. 여러분 여기서 시작이 안 되고 여기서 시작해요.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밭을 정리해야 돼. 이 마음의 밭이 더럽고 상처로 가득 차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 우와! 하고 나가. 이 말만은 참아야죠. 우와! 더럽고 악한 말들이 아멘. 이성은 하기 싫어. 잘 보이고 싶거든. 그런데 이 입에서 이게 참지가 못해. 그래서 하나님 먼저 무엇을 만들어? 우리의 마음을 만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전쟁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겁내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떨고 있고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심령을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다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는 괜찮아요 이러는데
다 보여. 괜찮지 않은지 다 보여. 말은 본인이 몰라. 괜찮은다고 착각하고 살아. 아니야. 눈을 보면 알아. 눈이 그냥 막 바들바들 떨려 있고, 눈이 그냥 벌써 초점이 없어. 거기 살고 있는데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도 괜찮대. 주여.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워. 여긴 다 총기가 있네. 할렐루야. 감사해. 총기가 없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야. 4절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들어볼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 영원한 천국의 그날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신다는 것.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전쟁은요,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러분이 절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거기에서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부터 읽겠어요. 5절부터 몇 절까지 읽냐면 8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연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여기 백성들 중에서 여기 지금 전쟁에 참가한 자들에게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첫 번째는 무엇이냐? 새 집을 지었어. 근데 아직 낙성식을 못했어. 살아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냥 집으로 돌아가래요. 지금 이수가 싸워도 부족할 판인데 돌아가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과실을 아직까지 먹지 못한 자도 돌아가래요. 그리고 여자와 약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을 못한 남자도 돌아가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도 돌아가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가가지고 새 집에서 한번 살아봐. 가서 너희가 한 포도원에서 심은 그 과일도 한번 맛도 봐야지. 너 죽으면 억울하잖아. 그리고 여자하고 약혼식만 하고 그렇게 해서 총각으로 죽으면 눈 못 감아. 그러니까 가서 결혼식하고 좀 살아. 이런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였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들 안에 낙성식을, 새 집을 짓고 살지 못하는 어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조그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전쟁에서 그들은 죽게 돼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에 마치 롯의 아내같이 그 두꺼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자기의 재물 때문에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것 같이, 여러분 그 마음이 세상 가운데 조그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전쟁은 나가서는 안 돼요. 왜? 그 전쟁에서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한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본다면,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7장에 보면 거기 기드온 전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기드온 전쟁에
그 아말렉과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이 서로 뭉쳤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느 정도로 수가 많았냐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고 그렇게 성경이 나와요. 근데 그들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더니 32,0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32,000명한테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에 모래와 싸우는데 32,000명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많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자기들이 이기면 자기들이 이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 나 싫어. 그러니까 사람을 줄여. 그래서 어떻게 줄이냐면은 그들에게 야 겁난 사람들 다 가. 싸움하기 무서우면 다 가버려. 그랬더니 22,000명이 남고 가버리고 10,000명이 딱 남아요. 그러니까 10,000명도 하나님이 많다는 거야. 하나님이 싫다는 거야.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이 전쟁에 이기는 거 싫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긴다고 착각할까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전쟁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왜 이길 수 없는지 알아요? 이것은 영과 영의 싸움이에요. 악한 적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진 인간과의 전쟁은 이게 싸움이 안 돼. 영과 영의 전쟁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수가 많아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사람들이 착각하거든. 내가 괜찮아. 이래 봬도 내가 실력이 있어. 내가만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할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떨어지잖아. 누구예요? 그 가수? 랩 가수? BY. 그죠? 그냥 수없이 잘하잖아 노래. 근데 계속 탈락시켜버리잖아. 그럼 왜 탈락을 시키겠어? 자기 목소리로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야. 악한 영과의 싸움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는 자들은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 6절부터 7절부터 9절부터죠. 9절 또 읽겠어요. 시작.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우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제사장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방법을 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누구냐? 오늘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이 군대의 지휘관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첫째,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시 반복한다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에게는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언제였냐? 곰과 사자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입에서 누구를 구출해요? 양을 구출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곰을 만나는 게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가 사자를 만나는 게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좋은 정말 기억에 남을 그런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고난 가운데 그가 이긴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거예요. 그 경험, 그 기억을 통해서 누구와 싸워요?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을 여러분 절대로 그곳에 낙심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의 고난을 붙잡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 고난이 와?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사자를 만나야 돼? 하나님 내 인생에 왜 곰을 만나야 돼? 왜 우리의 가정은 이런가? 왜 행복한 가정이 있는데 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절망적인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질문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고난의 장소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고난의 장소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생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요. 거기에서 승리를 맛보아야 돼요. 그 고난에서 부활의 아침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을 경험하는 그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고난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이김으로 부활의 아침을 맛보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대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아니 싸우기도 전에 벌써 그냥 김치국물부터 마셔 지금.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요. 김치국물 먼저 마셔요. 아멘. 안 믿는 사람은 먼저 마시면 안 돼. 우리 믿는 구석이 있잖아. 먼저 가서 야 내가 너희 쳐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아니야 우리랑 합평하자. 우리가 조공을 바칠게. 우리 살려줘. 이렇게 나오면 그들을 살려주라는 거야. 그들하고 합평하고 서로 죄악을 나누라는 거야. 그런데 이 죄악을 어떤 자들하고 죄악을 나누라고 했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자. 가나안 족속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여기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5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15절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이 민족들에 속하지 않은 너희와 멀리 떨어져서 너와 상관없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화평하게 살래요.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우리 16절 읽겠어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 그 다음 절 읽겠어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아멘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는 다 죽이라는 거야. 남겨놓지 말라는 거야. 그들하고 평화협정도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안에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과 정말 악한 문화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과 타협해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과 여러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신앙 안에서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그랬어요. 레위인들 다 모여.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그 우상을 만들고 같이 동조했던 사람 싹 죽여. 거기에 너의 부모가 있어도 죽여.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타협하면 다 죽기 때문에. 내가 신앙에 타협이 없을 때 내 부모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을 때 내 친척 일가도 살릴 수가 있어. 그래 내가 신앙에 타협해 버리는 순간 다 그 가정 끝난 거야.
오늘 너와 내 집이라고 얘기한 게 오늘 너가 시작한 것이 내 집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타협해야 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당장 가서 집에 식구들을 쫙 잘라버리고 다시는 안 보겠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는 당신하고 당신이 나의 부모야 막 이러면서 내가 호적에서 내려놓다 그러지 말고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타협해서는 그리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존중해드리고 그렇지만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 그러면 내 부모까지 죽어버려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업은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취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쳐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면요 여리고성에 얼마나 좋은 게 많았어요.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은 죽이더라도 그 재물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조차도 다 태워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다 태워버리래요.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자가 그 다음에 성을 차지했을 때 이미 이 물질의 청지기 훈련이 돼버려요. 한 번에 그 통과가 된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죄의 노예, 물질의 노예를 끊어버리는 그리고 그 청지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능력도 그들에게 있다. 물질에 끌려다니고 정말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인생들은요 나머지 10분의 9도 사용할지를 몰라. 그냥 다 낭비하고 그냥 다 허랑방탕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말 믿음이 되는 훈련에 통과된 자는요 나머지 10분의 9도 어떻게 물질을 쓰는지 하나님 그 지혜가 열려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손해 보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서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 도끼를 들어 그들의 이름을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연계까지도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무를 필요 없이 막 다 찍어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무는 결국 그들이 그곳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자연계를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여러분 요번에 홍수 났을 때 완전히 그 산 사태가 일어난 지역들이 어떤 곳이 산 사태가 일어나냐면 태양광을 막 무작위로 막 갖다가 산에다가 설치를 했잖아요. 원자력을 치워버리려고 하고 지금 태양광선을 하거든요. 이 태양광선은 진짜 이거 뒤로 후퇴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태양광선도 이게 뭐가 있냐면 어느 기간이 되면 얘를 이제는 다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처분하는 비용이 엄청나요. 얘를 쓰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고 그것이 굉장히 이 지구에도 공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멀쩡한 산들을 다 깎아버렸어. 나무를 다 베버린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다 깔아버려가지고 요번에 홍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지금 그 흙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잖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무 하나라도 여러분 정말 화장지 하나라도 휴지 하나라도 진짜 여러분 실제로 제가 지금 보여줘야 돼. 우리가 이 눈으로 보니 굉장히 효과가 있어. 우리가 어디 코를 풀려면 한 장 가지고도 접어서도 얼마나 풀려면 풀어. 그 두 장으로도 이제 양이 많을 때 두 장을 푸는데 어떤 사람은 막 뽑아가지고 그냥 이 한 뭉치를 갖다가 코를 닦고 있으면 제가 속으로 주여. 이게 아까워서 절대 안 돼. 이게 어디서 나오냐고. 나무에서 나와. 여러분 물을 갖다가 막 풀어놓고
특히 어디를 가면은 그러냐 공중 목욕탕 가면은 막 뇌물 아니거든. 막 틀어놔. 그냥 거기다 틀어놓고 또 어디를 가버려. 그러니까 요즘은 또 이제 머리를 썼더라고요. 딱 이렇게 몇 초가 딱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꺼지게 해놨더라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거 아니라고 막 쓰고 함부로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뭐예요? 분리수거. 이 분리수거 다 잡아야 돼.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있는 거야. 그 다음 세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 거야? 어떻게 사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주 세밀한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너희가 그 땅에 가면은 나무를 과실나무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따먹어야 되잖아. 거기 가서 뭐 먹고 살겠어? 왜냐면 나무가 과실을 열리려면 3개월이 걸리는데 3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뭐 먹고 살 거냐. 그래서 절대로 과일나무는 손대지 마. 그리고 나무들도 자를 때 꼭 너희들이 전쟁에 필요할 때만 나무를 잘라서 써야 돼 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는 구절이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물을 학대하는 것들, 나무를 함부로 대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어떻게 하냐? 내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를 다 베어봐야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면은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다 어떻게 해요? 덮여버려요, 여러분. 결국은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함부로 막 분리수거 하지 않고 땅이 피폐해져 가면은 결국은 거기서 누가 먹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이 창조의 이 첫째 날, 둘째 날, 이 모든 것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 사람이 그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고 사람만 잘 되면 되고 절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자연을 사랑하고 그리고 함부로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분리수거 철저하게. 요즘 젊은 여자들이 더 안 하더라고요. 쓰레기 안에다 막 음식물에다가 종이에다가 비닐로 막 페트병 막 다 싸가지고 그냥 왜 봉지 그거 돈 주고 사면 돼. 귀찮게 내가 왜 그걸 손에다 묻혀 막 이러면서 안 해. 절대 안 해. 우리가 그냥 우리만 살다가 끝날 거 아니잖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 우리 후손들이 있잖아. 결국 그 후손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사실은 세월호 사건, 그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까지도 말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잘못 살았던 것이 자녀들에게 재앙이 갔구나.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뭐냐면 자꾸 그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누군가를 손가락질을 해요.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사실 나를 손가락질해요. 우리가 한탕주의가 있잖아. 세월호 사건에 그 배가 왜 뒤집혔어요? 그거를 안에서 수리를 한 거야. 그 배를 사다가 수리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가게끔 수리를 해버렸어. 그리고 그 짐도 원래 배가 딱 이렇게 그 배 사이즈에 맞춰서 적당한 양의 무게만큼 실을 수 있게 그게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초과시켜. 그거 왜 그러겠어? 한 번에 엄청 돈을 벌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이 한탕주의가 사람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기고 한탕주의가 어떤 악한 짓을 저지르잖아요. 음란한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돈 벌겠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지금 기성세대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잘못 살았다. 우리 기성세대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어요? 어린아이들이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감옥에다 쳐넣으면 그것이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절대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떤 사건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 나라에 그 사건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왜 삼풍백화점을 왜 무너졌냐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싸바 해가지고 다 뇌물 바치고 그 남은 돈 갖고 그 부자재를 샀으니 그게
제대로 된 건물이 만들어졌겠냐는 거예요. 그곳에 내 자녀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봤을 때 남의 탓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멘. 내가 바로 살잖아. 내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누군가를 끌어넣는 거, 이거는 더 악한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자연계, 이 세상의 이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할 사람, 나만 하면 돼요? 다 해야지? 아니야. 쟤네들은 저렇게 버리는데 아니야. 당신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아멘. 여러분 한 사람부터 시작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신명기 20장 하나님의 말씀은 캐도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정말 보화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만나며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